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전했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잠깐 그렇게만 죽여주는 세상에 물을 쫓던 그런 거짓 예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참된 예배가 그때 시작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들었죠. 참된 예배가 그때 시작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참된 예배가 그렇게 시작되는데, 참된 예배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부딪혀 오는 문제가 공교롭게도 무슨 문제냐면 장소의 문제예요. 장소의 문제.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2020년에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되면서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위기가 닥쳤다. 그런데 코로나19 전에도 분명히 한국 교회에는 큰 위기가 있었고요. 여전히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점들과 그 해결을 위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들이 별 주목조차, 여러분 모여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사실 여러분 들어본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지도자들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시도들도 했지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시도들이 별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여전히 위기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되는 장소들은 잘 됐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일명 잘장자리죠. 요즘 말로 잘장자리입니다. 잘 되는 장소는 잘 된다. 잘장자리입니다. 잘 되는 장소들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각 분야로 영향력을 무한히 확장해 나갔고요.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들이 있는 장소들을 탐방하고 그 교회들처럼 되고 싶어서 거기서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기에 바빴습니다. 코로나19는 바로 이 부분을 뒤흔들었어요. 도대체 모일 수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크든 작든 어떤 장소든 모일 수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문제들의 교집합, 수많은 문제점들의 그 공통 분모 교집합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소위 이 잘 되는 장소는 잘 된다. 이 잘장잘의 공식에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2000년 전에 우물가에서 이제 막 예배에 눈뜨기 시작한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물어졌던 그 오래된 질문, 그 본질적인 질문이 오늘 다시 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거죠. 그래서 어디서?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예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지금 가정을 기도처소로 그리고 온라인에서 모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흔한 레토릭이 되어버렸지만, 이 수사가 돼버렸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중재와 이 해결할 존재가 없을 때 드러나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은 혼란과 상처만 남기는 가십거리가 되기 십상이지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중재자요 해결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 쏟아지는 문제점들은 오히려 이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장소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와 또한 한국 교회에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20절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의 장소, 예배할 곳이 두 곳이죠. 뭐죠? 자, 이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할 곳이 두 곳인데 먼저는 이 산과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먼저 이 산이라는 곳은 인들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인데요.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남유다인들이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민족들과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섞이게 돼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됐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심산이 바로 축복의 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초입에 이 그리심산과 또 하나의 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발산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때 세겜이라는 땅이 나왔었죠. 이 세겜은 계곡입니다. 계곡이에요. 계곡이 있으면 계곡을 따라서 여기는 언덕, 둔덕, 이 산이 있죠. 그래서 이쪽 산이 그리심산, 이쪽 산이 에발산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계곡인 세겜이에요. 자, 이렇게 두 산이 있는데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자, 초입에 있는 이 두 산에 이르르면 모세가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모세가 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실제로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딱 나눠서 에발산 앞에 모이게 하고 그리심산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곡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딱 둘로 나눠서 이쪽에 한 무리, 이쪽에 한 무리 이렇게 서게 한 다음에 율법의 모든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 율법, 저주의 율법을 에발산 앞에 선 무리, 그리심산에 선 무리에게 그리심산에는 뭐예요? 축복의 율법.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저주의 율법을 각각 선포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초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착하고 살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정착해서 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의미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목적과 의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딱 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복 받을 곳인가 아닌가 이것만 남게 됐어요. 사람은 정말 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 받을 곳인가 아닌가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말로 비슷한데 뭐예요? 내가 복 받을 만한 곳으로 보이나 안 보이나 요것만 남게 됩니다. 다른 의도와 의미, 목적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로요, 재미난 것이 지금도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했죠? 지금도 이제 소위 성지순례라고 가보면 그리심산은 푸른 풀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벌거벗은, 에발이라는 말이 벌거벗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발산은 벌거벗은이라는 뜻의 에발이라는 이름대로 민둥산이에요. 재밌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복을 받는 나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도 잘 되는 장소들은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령한 체험을 자주 할 수 있는 곳이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곳이거나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거룩한 느낌, 종교적인 느낌을 주는 곳들이 잘 되는 장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심산 같은 곳입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심산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던 곳인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던 곳이죠. 유대인들은 제사를 오직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죠. 그 건물, 성전 그 건물에서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기원 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2020년 지금까지
이 대속죄일을 욤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도 여전히 그 건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여전히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그들은 그 건물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을 언급하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한창 지어지고 있었는데요.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로마를 등에 업고 어떻게 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정치적으로 그만큼 수완이 좋았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하죠. 이게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헤롯도 사람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는데 알면 그거를 그냥 싫어하는 걸 알고 살겠어요? 이 정치력 수완이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자, 성전을 지어야겠다. 지금의 저 보잘것없는 성전을 완전 천지개벽하도록 증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 짓되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고 내가 대외적으로 정치력도 얼마나 이들을 잘 다스리고 내 국력도 한번 대외적으로 만방에 보여줘야겠다. 과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밖으로 보이는 외관은 한 9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요. 성전 내부 공사까지는 대략 마치는데 80년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대충 상상이 가죠. 내부에 세부적으로 다 마치는데 80년이 들 정도 대단한 성전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 고대 사회, 그 당시 2000년 전 사회는 신화가 지배하는, 자, 이거 신화가 지배하는 사회. 좀 어려운 말일 텐데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실 가면 변소 귀신이 있었고 달걀 귀신, 부뚜막 귀신, 온 천지가 다 신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신화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성전의 크기는 곧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어요. 성전의 크기가 곧 나라의 힘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습니다. 예배당 크기가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척도가 됐어요. 따라서 이방 출신 헤로드 왕이 볼 때 큰 신은 큰 성전에 계시고 큰 성전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많은 제물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큰 신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잘 되는 장소들은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듯이 모여들어서 차가 막 꼬리에 꼬리를 잇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변이 마비될 정도죠. 주변의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교회가 일요일에 주변 상권을 다 먹여 살릴 정도죠. 주변의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헌금으로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시킨다. 복음화를 하자.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말해요. 그들이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이미 그 규모와 인원과 금액만으로도 그들은 큰 신은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래야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그 예배하는 곳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데 도대체 사람들이 왜 예배하는 장소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맥락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 뼈대에 있는 유대인이야. 너는 사마리아 혼혈이지? 난 뼈대에 있는 유대인이야. 라고 갑자기 이렇게 자기 혈통 자랑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랬다면 맥락 없는 얘기죠. 여태까지 자랑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맥락 없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지금 여러분이 대부분 갖고 계신 개역 개정이라는 그 번역으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난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예배에서 장소의 의미를 두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기 때문이지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을 잘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잘 알고 싶어서 만날 때 그리심산 같은 장소에서 만나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잘 알고 싶어서 만날 때 그리심산 같은 장소에서 만나나요? 아름다운 조명, 분위기, 음악, 뭔가 몽롱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명빨, 분위기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도가 있는 어떤 끈적한 의도가 있는 만남이 아닌 한 이렇게 만나면 일 납니다. 큰일 나요. 처음 만났는데 자칫 너무 깊이 만나게 되고 그대로 다시는 못 만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로맨틱 코미디, 로코라고 하죠. 그 장르를 로코라고 합니다. 로코라는 장르로 이런 만남을 미화하잖아요. 미화하지만 영화는 영화니까 영화인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영화는 영화니까 영화인 겁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 있는 장소를 찾아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외로운 나를 달래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분위기에 취해서 누군가와 있고 싶다거나 결국 그 자체로 벌써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심산이 아니라 만약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일까요? 그 사람이 보일까요? 그 사람이 보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후광을 배경에 두르고 있는 내가 보일까요? 그 사람의 후광을 두르고 있는 내가 보일까요? 내가 보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보일까요? 진짜 그 사람이 보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보일까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제가 가정을 기도 처소 삼아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 잘되는 장소들에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건물도 없고 이 전기도 없이 그저 뜨거운 햇볕만 겨우 가려주는 망고나무 아래에서 몇 시간씩 예배해보고요. 또 건물과 막 음향과 오늘 지금 이런 상황 없이 정말 다 갖춰져 있어서 딱 이렇게 저는 그냥 서서 설교만 하면 되는 그런 음향 조명의 주차장까지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도 수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해봤어요. 망고나무 아래에서 바람 불 때마다 입안에 들어오는 흙먼지를 지근지근 씹어가면서 몇 시간씩 드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갖춰진 대형교회에서 안락하게 앉아서 딱 1시간 드린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그런 흑백 논리는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분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했죠. 그것을 예배라고 할 때 저에게는 언제나 떠오르는 두 장면이 있어요. 이 두 장면이 제 머릿속에 딱 예배하면 떠오르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2004년, 벌써 17년 맞죠? 17년 됐네요.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는 영국에 있는 한 작은 한인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미권의 한인교회들은 기존의 교회들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도 얼마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종종 쫓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이게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영국의 그 감리교회 하나를 빌려서 임대해서 예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 며칠의 말미만 담은 몇 날 며칠까지 방 빼라. 이 며칠의 말미만 담은 편지 한 장, 레터 한 장 달랑 받고서 쫓겨나게 됐는데 갑자기 그 말미 안에 어디 갈 곳을 구한다는 것이 예배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 찾아오는데 그런 걸 구한다는 게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택이 있던 낡은 아파트 한 구석. 이 한국은 아파트가 정말 비싸고 좋은 주거 지역인데 영국에서 아파트는 플랫이라고 부르는 이 빈민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한 구석에 정말 소변 냄새가 찌든 그 구석의 한 홀에서 모였었는데 예배를 위해서 그마저도 내쫓겨서 제가 당시에 일하고 있던 학교 교실을 빌려서 몇 번 모였다가 그마저 빌릴 돈이 없던 어느 날 공원의 한 펍, 영국에서 작은 술집들을 펍이라고 하잖아요. 그 술집 옆에 잔디밭에 성도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서 예배했던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역시 영국인데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홀리필드라는 학교예요. 세컨더리 스쿨인데 중고등학교, 한국의 중고등학교죠. 홀리필드 스쿨인데 매일 4시간씩 청소 일과 함께 이제 건물 관리인 일을 했었는데 저는 잘 인식을 못했지만 이 정작 한국 사람은 잘 모르는 한국 사람 특유의 그 근면성 때문에 나름 인정을 받으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그런 그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교에 건축 자재를 보관하던 낡은 학교 지하실이 있었어요. 낡은 학교 지하실이 있었는데 그 지하실에 귀신이 나온다면서 던전이라고 부르고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던 그런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영국이 이제 빅브라더라고 불려서 그 감시 카메라가 오만 대 있잖아요. 제가 일을 하고 뭐 그런데도 그 위에 매니저가 제가 움직이는 모든 일하는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빅브라더라고 감시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영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특유의 감시 카메라도 그 지하에는 없어요. 귀신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하는 치울 건 너무 많은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마침 지하에 딱 내려가 보니까 작은 의자,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먼지를 막 뒤집어 써가면서 그 자재를 치워가는 일을 하는데 막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잠시 이제 풀썩 그 의자에 주저앉아서 주여 이렇게 깊이 이렇게 기도를 잠시 하는데 벌써 주님께서 어떻게 벌써 기다렸다는 듯이 벌써 저를 이렇게 푹 안아주시는 것 같았던 귀신이 보고 세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예배하면 저한테 떠오르는 그 두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라고 부르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 예배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다만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구원자가 유대인들은 모르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정말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구원은 원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대개 구원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죽어서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얻은 것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흔한 구원보다는 차라리 구출이라는 말이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구출이라는 말.
여러분 제가 예배를 생각할 때 그 두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저는 그때 그 소변 찌든 내가 나는 아파트 구석 홀이든지 술집 잔디밭이든지 귀신이 나온다는 지하실이든지 그런 장소 같은 거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힘에서 강력한 그 옛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강력한 힘에서 저를 구출해줄, 건져내줄 더 강력한 힘이 절실하고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너무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정욕이 치솟아 올라왔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암담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곳이 어디든 예배하는 그곳이 저처럼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런 찬송이 나왔겠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란 말 많이 하죠. 죄악 탄력성이 강한 저를 그 강력한 힘에서 구출하시고 불안에서 구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듯이 예배를 통해 세상은 너무 강하십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 강하지만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다시금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묵묵히 코로나19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슬픈 일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슬픈 일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집인들 눈물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옆집 바라볼 것 없고요. 땅값 올랐다는 누구네 집, 자식들 잘 됐다는 누구네 집 바라볼 것,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지붕 뚜껑 들고 내려다보면 다 지붕이 덮여져 있어서 그렇죠. 지붕 뚜껑 들고 내려다보면 지지고 볶고 산다는 거 다 거기입니다. 뉴스 한번 보세요. 잘 나간다는 그 사람들 지붕 뚜껑 들고 들여다보면 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흔하디 흔한 말이 힐링이지만 대체 어느 장소로 간다 한들 우리 마음이 쉴 곳이 있겠습니까? 초대 교부, 기독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있을 때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때 그곳이 어디든 깨진 가정이든 갈구는 상사와 대드는 부하 후배가 있는 답답한 직장이든 어려운 경기에 낑낑거리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든 주님 때문에 그곳이 하늘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왕년에 언젠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깊이 만나고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더 친밀해질 수 있나요? 먼저 내가 절박하게 그 사람을 원하는지, 아니면 적당히 원해서, 솔직히 말해서 적당히 원해서 그 사람이 너무 긴 시간을 원하면, 너무 많은 걸 원하면, 너무 훅 들어오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지금 내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 다른 것들을 포기할 만큼 원하는지, 내가 정말 그만큼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묻고 싶어요. 정말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그만큼 원해요? 그만큼을 대가 지불을 물으셔도 그만큼 원해요.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그만큼 원해요? 묻고 싶어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저를 포함해서 지금 예배가 이전 같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잃을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언제나 첫사랑과 같을 수는 없을지도 모르고, 사랑도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안경도 필요하고 푹신한 의자와 따뜻한 난로가 필요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물을 쫓아왔던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한 거라면, 딱 그 타협한 자리만큼 예배에 다시 장소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즉 관계 맺는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때, 그 관계 맺는 예배할 그때를 선물하시기 위해 거기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아시고 찾아가서 그때를 선물하셨듯이,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영원함을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때를 선물하기 위해 오늘도 역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에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분에게는 우리가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 전부예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